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담당하고 있는 정영곤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대신해서 이제 미취학 현장에 대한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랩넌트 캠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에서 저희 미취학 현장에는 어떤 또 교구별로 어떤 현장과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번 6월과 7, 8월 미취학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일단 저희 미취학 파트에는 태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세 부서가 이제 미취학 현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영아부는 0세부터 3세까지, 또 이제 유아부는요 4세부터 5세, 유치부는 6세에서 7세까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취학 전에 있는 랩런트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미취학국은 랩런트도 사역을 하지만 랩런트를 이제 품에 안고 있는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까지도 저희 미취학국에 같이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구의 입장에서 조금 어쩌면 보기 힘들었던 또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이 좀 미취학 부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어쩌면 이렇게 부모님들도 너무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또 아이 키우느라 이제 막 출산하고 막 자라는 가운데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를 그냥 안고 아이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에 담기기도 하고 또 부서 예배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구역이나 교구에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취학 부서와 현장 시스템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구에 계신 또 구역에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미취학 시스템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혹시나 또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신다면 구역에 있는 또 교구에 있는 우리 미취학 가정들도 한번 확인되어지고 기도 속에 담기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부서의 교육자들이 있는데 저희는 각 교구별로 좀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교구에는 저희 유아부를 담당하는 심현진 전사님께서 11교구를 담당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11교구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지금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중계동 RUTC라고 월 1회 토요일 날 모임을 하는 이제 RUTC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중계동 지역이 강북에서는 굉장히 이제 학군적으로도 좀 열성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학원도 많고 학교도 몰려 있는 굉장히 그런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취학 초등아이들이 이렇게 북적북적 모여 있는 곳이 중계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한 집사님 가정이 마음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취학 아이들과 초등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초대되어지고 복음 증거되어져서 처음 복음 듣는 친구들이 영접되어서 계속 월 1회 RUTC를 모임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바로 11교구에 있는 중계동 RUTC입니다. 그래서 이 태권도장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도장을 담당하는 이 관장님도 불신자이신데 이런 아이들을 위한 모임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매주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RUTC를 통하여 교구 교육자분도 같이 참석하시고 또 초등 교육자분도 같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중계동 RUTC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천 신북 지역에 있는 RUTC는 매주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이제 TCK들 중심으로 한글 교실과 또 부모 다락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나이지리아와 가나 지역의 TCK와 부모들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도 약간 미취학과 초등이 연합되어져서 참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교구에 있는 현장을 통하여 식당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다민족이 많은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기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 지역에서 현재 TCK들 중심으로 한글 교실과 성교 교실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부모님들은 영어 다락방으로 월 1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조장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역자인데도 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조장으로 적어서 교구나 구역에서 바로 이분께 연락을 하시면 미취학 시스템을 잘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릴 분들을 조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1교구의 두 가지 시스템은 저희 김민선 사모님께서 조장으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분을 통해서 연결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요. 지금 12교구입니다. 12교구는 저희 심현진 전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고 여기는 광진구에 지금 선교교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취학은 유아유치 수련 때 나왔던 선교교실을 열어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렘넌트들을 위한 예배와 또 교육을 활동 교육을 복음 강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광진구에 있는 선교교실이 지금 박성현 권사님 가정에서 진행되다가 5월까지는 약간 내부 사정으로 좀 중단되었다가 이제 6월 달부터 재개될 예정이 현장이고요.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도 여기 12교구에는 지금 선교교실 오는 가정도 있고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면서 약간 바쁜 중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이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13교구는 저희 정영곤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부모 다락방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에는 구리 지역에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장소를 제공하시는 송민준 집사님이 아빠이신데 육아휴직을 하시면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계신데요. 이분이 최근에는 이 구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지역에 골목으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점집과 깃발 꽂혀 있는 무당집들이 있는 걸 보면서 좀 더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13구 현장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21교구 현장입니다. 21교구는 심현진 전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고 여기도 이제 월 1회 논현동에서 RUTC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좀 특징적인 것이 미취학과 초등이 연합화해져서 그래서 미취학 때부터 RUTC를 모였던 렘넌트들이 초동으로 올라가면서까지도 이제 미취학 초동으로 함께 RUTC로 지금 모임을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여기는 조영희 권사님께서 미취학 현장 초등 쪽에 이제 교사이시지만 이렇게 RUTC 담당하시면서 인도받고 계십니다. 이 현장에서도 생명 초청이 되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교구에는 선교교실이 야손의 집에서 지금 계속 화요일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렘넌트 예배와 또 부모 포럼과 또 다락방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제 이 22교구가 좀 나름대로 넓다 보니까 이렇게 두 군데 나눠서 하다가 이제 한 군데에서 고정적으로 모여지게 되면서 이제 야손의 집에서 계속 지속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3교구입니다. 23교구 현장은요, 지금 상대원 지역에서 이제 선교교실로 매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경 집사님 가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월 1회로는 RUTC로 이제 조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선교교실 이후에도 흩어져서 현장을 돌면서 기도하고 현장에 어떤 연령층 또 다민족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운데 다민족 아이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런 다민족 현장을 놓고 약간 한글 교실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어떻겠나 함께 좀 마음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RUTC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23교구 현장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24교구입니다. 24교구에도 선교교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소윤 집사님 가정에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여기도 약간 5월 동안은 여러 가지 가정 스케줄상 조금 중단되었다가 6월부터 재개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24교구는 맞벌이 하시는 가정이 조금
좀 더 많은 가정 현장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직장에 있는 이 엄마들은 또 그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좀 부모 다락방으로 모이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있고요. 그래서 24교구 현장을 놓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5교구 현장입니다. 25교구는 태영암으로 담당하는 정재용 중목님이 지금 현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 지역에는 용인 지역에서 선교교실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이제 신효정 집사님 가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의 자녀분들이 이제 초등까지 있다 보니까 함께 또 초등도 연합으로 선교교실 참석하면서 인도받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 가정의 윗집 아랫집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함께 참석도 하고 선교교실로 인도받는 그런 귀중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6교구입니다. 26교구는 교회가 있는 이 광주 지역이다 보니까 선교교실이 각 지역마다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포 지역에 또 장지동 지역에 또 태전동 또 초월 중심으로 네 군데 지역에서 선교교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오포 지역은 임혜실 권사님 가정에서, 또 장지동은 중대 3동 살고 있는 아이들까지 와서요, 황한희 집사님 가정에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태전동은 또 유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또 초월 지역은 황선 사모님 가정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포 지역에서 선교교실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은요, 계속 임혜신 권사님 가정 주변의 현장을 두고 현장을 밟고 기도하는 가운데 장기 결석하는 가정들이, 또 그 지역에 있는 한 가정이 아이에게 좀 어려움이 있는 집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좀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정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함께도 선교교실 연결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이제 태전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워낙 밀집되어 있고 많이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 지역에 놓고 특별하게 황금어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또 초월 지역은요, 계속 이 황선 사모님과 저희 황에스더 집사님이 이렇게 불신자 만남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만남을 두고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초월 지역에 와 있는 아이들 놓고도 기도하면서 초청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귀중한 현장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저희 31교구 현장인데요. 31교구 현장은 부모 다락방으로 계속 진행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장소는 가정이 조금 제공하기 어려워서 스터디 카페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계속 모임을 하면서 말씀 나누고 또 주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31교구는 지금 미취학이 굉장히 적은 숫자만 있는 상황이어서 좀 이렇게 한 사람의 언약 붙잡고 함께 인도받는 귀중한 현장입니다. 32교구 현장은요, 크게 인천과 또 안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천 지역의 선교교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장소를 제공하시는 왕수연 집사님께서 이제 출산을 하시면서 당분간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재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후 스케줄을 놓고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33교구 현장입니다. 33교구 현장은 부모 다락방 중심으로 지금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요일날 오전에 저희 진행되고 있습니다. 33교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안양동부교회에서 운영하는 동부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이사까지 가는 또 그런 지역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랩런트도 많이 있고, 또 반면에 또 맞벌이하는 부모도 많은 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모이기 어려운 약간 그런 사정 속에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부모들 앞방에는 조부모도 함께 참석을 해서 인도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34교구 현장입니다. 34교구는 이제 화성 지역의 김민아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교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가 복음 듣고 함께 이 선교교실 참석하고 있는 그런 귀중한 현장입니다. 또 41교구입니다. 41교구도
월 1회 선교교실로 모임을 했는데요. 이제 지역의 키즈 카페를 빌려서 이렇게 함께 한 번은 원리스트에서 모이는 그런 선교교실 RUTC로 지금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교교실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42교구입니다. 42교구 현장도 잘 모여지지 않는 현장인데 한 가정에 윤민영 지사님 가정에 깃발 들고 이 가정 중심으로 부모들 합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이 용산이다 보니까 대사관이나 다민족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변 현장과 공동육아 현장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면서 모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43교구입니다. 43교구는 광서 지역에 있는 선교교실을 중심으로 지금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또 백희정 집사님 가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선교교실 안에서 계속 주변을 초청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12교구부터 43교구까지 있는 미취학 현장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 렘넌트 캠프를 통해서 저희 모든 미취학 가정과 부모와 렘넌트가 우리 교구와 구역 안에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고 또 교구와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교구와 교회 안에 하나 되어지고 또 렘넌트들도 우리 모든 교구 가족분들의 기도 속에 담겨서 또 우리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이 미취학 현장 중심으로 예비된 자가 찾아져서 미취학 현장에 준비된 하나님의 문을 또 인도받는 그런 귀중한 캠프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6월달 전교인 렘넌트 캠프 이전 캠프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여 동안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메시지 제목은요, 성령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본문입니다. 저희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번에 전교인 렘넌트 캠프의 소중한 주제인데요. 1년여 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원단의 말씀이 제1, 2, 3 RUTC 영혼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전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응답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소중한 캠프의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론에 먼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거는요,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렘넌트 현장 복음화를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화 해 나가고 계시죠. 이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렘넌트, 구역에 있는, 그리고 교구에 있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렘넌트들 현장의 복음화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서론의 두 번째로 실제로 나 중심 돼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방향, 나의 목표, 이게 너무 강합니다.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 번째로 거기에 누가 틈타냐면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갈 것이냐, 현장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선택 그리고 판단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상황, 혹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야만 되는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현장에서 항상 부딪힙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저희들이 뭔가를 선택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2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 마른 뼈와 같이 말라가고 있는 렘넌트 현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이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야말로 기갈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셔서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 살아나는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신 그 현장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제 3캠프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이따가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전 캠프로 4주 동안 인도를 받습니다. 내일부터 7월 10일 아마 4주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작은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지속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내 안에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그 현장에 쌓이고 그 장소에 쌓이고 그 현장의 회당에 쌓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작은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십니다. 밖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깥은 그대로입니다. 바깥에는 렘넌트 현장에 점집들이 너무나 많고 깃발들이 너무 많이 날리고 있고 과연 여기에 렘넌트 현장에 시스템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살릴 수 있는 현장에 사역자들과 조장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는 그 현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변화시키시냐면 오늘 1, 2부 강단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듯이 뜰에 갇혀있는 어쩌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바깥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이 고통스러워하는 주변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죠. 어디를 변화시키시냐면 예레미야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에스겔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점검하시고 그 안에 언약을 담아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구역장, 권찰, 사역자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바깥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그 시간 속에 온전한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을 갈 때 내 생각대로 많이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치질되어 있는 부분이 온전한 집중 속에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장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일부 강단의 본문에 길이 막혀 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어지고 있어요. 내 현장에 렘넌트가 있나? 렘넌트 현장에 시스템이 있나?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상태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요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계획을 가지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말씀의 흐름에 따라 나의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구역장, 권장, 사역자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그 상태가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의 흐름을 따라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준비되어진 렘넌트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취학 현장, 전 교구에 있는 렘넌트 현장, 미취학 현장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달은 이제 초등 그리고 청소년 현장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현장들을 실제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 사실들을 온전히 확인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 사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바뀌면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할까요? 실제로 작은 첫 번째로는 나, 교회, 현장에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두 번째로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흑암 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역의 역사하는, 내 안에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현장 속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현장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내 그 현장 가운데 문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됐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죠. 어떻게 해요? 만남, 일, 장소, 요걸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나한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늘 일부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막힌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길이 막힌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위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 주변에 마른 뼈들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두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부분들이 내 안에서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불신앙의 모든 흑암의 진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렘넌트 현장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죠. 어쩌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지난주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양평 지역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먼저 다락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그 권사님이 형부셨으니까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을 하다가 시작된 어느 날 이제 신방 하게 됐습니다. 신방 캠프 하러 갔는데 텃밭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권사님 부부께서. 그 텃밭이 있는 데가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들어갔던 고동네입니다. 양평에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지역인 겁니다. 근데 고동네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 이제 만나 뵀거든요.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들어온 시기도 비슷하시고요. 그 마을에. 그리고 딱 16년 되신 겁니다. 서로 같이 얼굴도 봤을 거고. 왜? 두 분이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이름이 똑같아요. 양평에 있는 그 구석에 있는 그 마을에 16년 동안 서로 아마 얼굴도 봤을 수 있고 같이 일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만나서 서로 얘기한 겁니다. 네, 서로 전혀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16년 만에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걸 볼 때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 가지 뜰,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금토일, 그리고 묵상시대의 그 언약 성취의 중요한 과정 중에 여러분들을 두고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보니까 정말이에요. 그분들이 서로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윗마을에 누구.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들하고 내가 매주 한 번씩 밥 먹으러 간다. 서로 얘기하시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일, 장소, 성령의 역사인데 여기에 어떤 부분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어디를 바라보면 되죠? 예레미야가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방법을 썼을까요?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속 갇히는데 또 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 잡혀서 감옥에 가고 위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길이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안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 망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 길은 막힌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그러한 모든 내 나중심 생각들, 세상 중심 생각 속에 있는 불신앙,
화살을 쏘는 사탄의 모든 괴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서 어느 날 네 번째로 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만남, 되어지는 일,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용문면에서는 그 권사님이 20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용문면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왔다 그냥 가고 왔다 그냥 가고 왔다 그냥 가고. 용문면에 사시는 그 권사님이 지역 두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20년 만에 한 분이 여기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도 이사 오신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표에 따라 또 만남이 되어진 겁니다. 그 용문면에 사시는 그 권사님이 그 얘기 들으시더니 우시더라고요. 야, 여기에 드디어 사람이 나타났구나. 만남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렘넌트 현장에 99%가 불신자입니다. 렘넌트 현장의 99%가 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학교 현장에,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미취학 렘넌트들이 현장에, 초, 중, 고 현장 가운데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 나타납니다. 현장의 첫 번째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복음 듣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막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걸 언제까지 해야 되죠? 작은 두 번째로 지속할 제자 한 사람이요. 그런데 진짜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무너지지 않고 그 현장을 지속할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할 시스템, 한 팀과 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되어지니 참된 축복을 정말로 놓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건 하나, 오늘 성경 오늘 1, 2부 강단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뭐 하는 거냐,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두 현장의 전도자에게 어떤 걸 하셨는지 바깥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내적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어디를 쳐다보셔야 되느냐? 나의 내적인 상태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꾸길 원하시죠. 바깥을 바꾸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요? 본질 싸움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어느 날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문제와 위기가 옵니다.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상황. 그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온 그 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본질, 나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 오직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 모든 구역장로사 사역자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최고의 누림이, 온전한 만족된 비밀이 그 안에서 발견되셔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 준비된 그 축복들을 정말로 온전히 발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전 캠프 기간 한 달 동안에 4주 동안에 좀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준비 캠프를 통해서 40일 기도 속에서 각 교구별로 지속되고 있거나 열려있는 렘넌트 말씀 운동들이 있고, 주변 현장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확정하는 기간입니다. 집중 전도를 진행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속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확정하는 기간입니다. 이전 캠프 스케줄은 6월 15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 현장 전도 캠프의 날을 정해서 아마 교구별로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캠프의 날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확정된 렘넌트 현장에서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 렘넌트 주변 현장을 들어가셔서 현장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확정하며 현장에 준비된 만남, 일, 장소, 이 축복들을 확인하시는 4주간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교구 교육자분들에게 이걸 소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구 교육자분들에게 아까 드렸던 미취학, 초등, 청소년 각 교구별 주요 시스템이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시 또 전달해 드려서 그 시스템이 있는 미취학은 지역 중심인데 초등과 청소년은 지역도 있지만 학교 중심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시스템 중심으로 있는 주변 지역 혹은 저희가 40일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교구에서는 좀 가슴 아픈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실제로 주변 지역의 현장 분석도 이렇게 교구별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렘넌트 현장 캠프 현장 확정 기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는 40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 만남을 주신 현장, 시스템이 확정된 현장인데 그 기도 가운데 시스템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현장, 렘넌트는 있지만 시스템이 없는 현장, 그리고 말씀드렸듯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 주변 지역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렘넌트, 미취학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주변인데 점집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이 동네는 왜 이런가 라고 드는 생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현장을 확인하시고 진짜 기도해 주셔서 그 현장에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 축복이 사실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현장 전도 캠프의 주요한 방향입니다. 요 메시지를 보시고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매주. 그래서 요 메시지는 교구 담당하시는 교역자분들에게 전체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참된 전도 캠프라는 메시지를 보고 요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 노회 캠프 시에 봤었던 그 이전 캠프 시, 예비 캠프 시에 봤었던 메시지 4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보시고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첫째 주에는 참된 전도 캠프 메시지를 보고 이제 바로 오는 주간이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람 캠프, 교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건 캠프와 현장 전도 캠프를 인도를 받는데 팀 구성과 지역 결정 속에 인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는 기간인데 중요한 건 현장 분석은 4주 동안 계속 하시는 겁니다. 왜? 들어갈 때마다 현장이 다른 것들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계속 바뀌어야 되죠? 기도 제목이 계속 바뀝니다. 현장을 계속 보시면서 가평 지역에 가보면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통일교 영향을 받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단 사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만희, 신천지도 거기서 시작을 했죠. 통일교도 본부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에덴교회란 큰 이단도 또 거기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가평 지역을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지난주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전쟁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별, 캐나다도 그 가평 지역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전쟁 기념비가 있는 겁니다. 나라를 기리는 그 나라에 있는 군인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 전쟁 기념비들이 가평 지역에 군데군데마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가평에서 다 나온 건가? 그거 봤더니 실제로 거기 학교 앞에 무조건 이단 사이비들, 통일교 교회당이 다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전쟁통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 속에서. 그럼 당연히 귀신이 역사하겠죠. 그거 이 위에 정말로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겠다. 현장 막 구석구석으로 거기에 계신 권사님하고 현장을 순회하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점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분석하는 기간으로 팀 구성과 지역 결정이 다음 한 주간 동안, 둘째 주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기도 속에서 현장 분석하며 현장을 팀 구성되어 도는데 전도의 문, 사건 캠프, 그래서 전도의 문을 찾는 현장 집중 전도 주간입니다. 세 번째 주는 멀리 본 전도 캠프,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데 세팅을 확인합니다. 지속 시스템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넷째 주에는 캠프의 준비 세 가지, 지속적인 관점에서 사역자 그리고 확정된 사명자에게 사람, 사건, 현장 캠프의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진행되어지는 현장 이제 실제 캠프 기간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4주 동안의 주요한 방향으로 시작이 됩니다. 핵심은 지속되어지는 핵심은요, 팀 구성되어서 지역이 결정되고 나서 현장 분석을 지속하시는 겁니다. 내 현장에 이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에 영향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가 있을까? 지난번 상반기에 노예 캠프로 인도받으셨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볼 때 또 쌓여서 변화되는 것들이 보여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각 교구 11교구부터 43교구까지 전 교구 현장에서 함께 현장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정말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현장의 구역장, 권찰, 사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